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요르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시온 왕의 모든 땅을 가집니다. 아르논 강에서 헤스본까지입니다. 갓 지파는 헤스본에서 긴네렛 바다까지, 마나하임에서 라못 길라스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바산왕 옥의 땅 60개 성을 가집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가족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가족 수의 크기대로 땅을 받은 것이죠. 이 분배의 원칙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내가 성장한 모습에 따라 할 일을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의 사역을 주시죠.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전혀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이 땅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의 참 기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는 요르단강의 동쪽을 분배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저들이 생각할 때에 목축에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요르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저들을 꾸짖자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하고 이 땅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저들의 맡은 의무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세 지파가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저들의 사명을 다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선택한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선택한 길의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이유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느냐, 그것이죠. 어떤 욕심이나 세상의 목적을 따라서 선택했다면 그 결과가 반드시 따라 나타납니다. 이들 세 지파는 왜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과 요르단강 동편 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편 땅은 목축에 좋은 평원이었습니다. 그들 보기에 요르단강을 건너지 않는 것이 좋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롯이 오른쪽 땅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마치 헤아가 볼 때에 선악과가 눈에 보기 좋아서 따먹은 것과 같은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의 약속의 땅입니다.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복음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 지파가 요르단 동쪽에 정착을 한 후에는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함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저들은 이방인의 유혹에 먼저 노출이 되는 것이죠. 성소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두려워서 그들은 나중에 요르단 강변에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보기에 좋은 만큼 세상의 유혹은 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온을 칠 때에 미디안의 족장들을 죽입니다. 그때 미디안의 5왕이 죽습니다. 그 살육 중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칼에 맞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22장 이후에 모압 왕의 청에 의해서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일어나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발람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에서 미혹되었다. 그것이 불의의 삭설 사랑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물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발람의 불법을 나귀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욕심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돈이 우상인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우상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돈과 물질과 명예와 온갖 세상의 욕심에 미혹되어 산다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로 심판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쉬운 길과 좋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늘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